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좀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저희 교회가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이로자를 기다린 시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과부를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시몬이 그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여 계셨고, 또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셨고, 아기 예수님께서 전례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올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스라엘 이로자이신 메시아를 찬양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3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이때에, 그러니까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로자 되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온 땅이 말 하나님 영광을 그때 말씀을 할 때 이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한 여인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세에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성전 안에 이 두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84년 동안이나 과부였던 안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리에서 주의 나라와 그 영광 위에서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이스라엘 과부를 이루하셨던 하나님,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이로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안나의 행동이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특별히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음성에 깊이 귀를 기울이지 않냐면 그냥 단순히 이 행동을 보지 않고 지나쳐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시몬과 이 안나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매우 다른데요. 시몬의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성령께서 어떻게 시몬을 통해서 이래 가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나 안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나가 예수를 만난 후에 이야기를 전부 다 합쳐서 38절 한 절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안나는 시몬이 안았던 아기 예수를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기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을 안고 왔던 그 요셉과 그의 부모, 예수를 안고 왔던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인사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시몬과 어떤 나눈 기록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단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의 구속자를 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특별한 행동을 볼 때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행동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엉엉 울 때는 그 울음 속에 그 사람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분노할 때 그 분노 속에 그 안에 들어있던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읽는 것처럼, 최소한도 이 안나의 행동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므온과 정말 다르게 안나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은 그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쓰기를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성경 저자였던 누가가 이 부분을 그냥 빼버리고 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기록하기를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짧은 구절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무엇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데,
단순히 피상적으로 읽어버리면 시몬은 굉장히 옳은 많은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안나를 통해서는 한 구절로 끝내버리니까 결국 우리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나가 이 38절에 이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에 대한 배경이 바로 3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나가 누구인가 이 말입니다. 그 메시지 바로 두 절 36절과 37절의 이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38절의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안나의 배경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나가 누구인가입니다. 안나가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 인물에 관심을 가질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 것은 그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본문, 그 성경 자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안나는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요소, 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죠. 36절과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말하죠. 자, 36절과 37절에 안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안나는 누구인가? 먼저 그 첫 번째가 그녀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나의 가문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그녀의 과부됨, 결혼한 지 7년째 그가 과부가 되어 84세 동안 성전에 머물러 있었더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곳에 머물렀더라. 오랜 기간 동안 과부로 살아왔던 이 아픈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지금 안나가 현재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이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가 세 가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38절에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먼저 오늘과 다음 주에 이 본문을 두 번 살펴볼 텐데요. 자, 안나는 누구였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36절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나는 누구인가? 가문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 살아왔잖아요. 너 성씨가 어떻게? 저는 나가입니다. 너희 족보는 어떻게 됐어? 너희 족보는 뭐야? 이렇게 옛날에 물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나가인데 반개공파 27대 손 나종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유교 문화 속에는 너희 양반 집안이구나. 너희 족보가 이런 족보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족보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성씨도 잘 모르고 살아가니까 뭐 알지 못하겠죠. 자, 지금 안나를 말을 할 때 아셀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우리는 왜 안나를 소개하면서 아셀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셀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8번째 아들이 아셀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 12아들들을 다 불러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49장 창세기 4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라. 자, 아셀 지파는 특별하게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식물이 기름질 것이다. 굉장히 풍성한 땅. 농경시대에는 삼각주처럼 김포평양처럼 대단한 축복의 땅을 아셀 지파가 받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진수성찬들을 왕에다 올리게 되는 그 복을 이 집안이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축복을 합니다. 자, 모세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에 대해서 말할 때 아셀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얼마나 복받는 삶을 사냐면은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큰 복을 받고 살게 될 것이다. 물질적인 큰 풍요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시작을 합니다. 분배를 시작할 때
그 분배된 땅에 지도를 잠깐 보면 이런 땅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잠깐 지도를 보면은 아셀 지파가 지금 어느 곳에 땅을 분배를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지금 크게 나오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이렇게 색을 칠해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렇게 땅을 지금 분배를 했는데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지금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 보면은 므낫세 갓과 루벤 지파들이 그리고 그 므낫세 반지파가 쭉 요르단 쪽에 차지하게 되어지고요. 요단강에 건너가서 나머지 땅들이 쭉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셀이라는 지파는 저 북쪽 갈릴리 바로 북쪽에 지중해 근방에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요. 지금 그곳에 지금 아셀 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최고로 비옥한 땅을 이 지파가 받았어요. 굉장히 비옥한 땅을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 물질적인 풍요, 굉장히 잘 살게 되는 이 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점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산업사회가 오기 전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살았던 그때 정말로 교회는 끊임없는 기도하는 성령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정말로 기도하는 공동체였거든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먹이를 힘쓰는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80년대가 흘러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사회가 지나고 부자가 되다 보니까 점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진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과 믿음에 대한 멀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풍요롭고 부자가 되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의 배만 두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아셀 지파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넘어오면은 이 아셀 지파가 사사기 5장에 자,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드보라와 이제 바락이 그 연대해 가지고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 앞에 아셀 지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셀은 해변에 앉고 그리고 자기 시냇가에 거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이 전쟁을 지금 드보라 바락이 야빈 왕과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그때 아셀 지파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해변의 비치에 앉아서 여름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냇가에 주저앉아서 그들은 피서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전쟁의 위기 속에 처해 있는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야빈 왕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해변에 앉아서 피서를 즐기고 있고 시원한 시냇가에 앉아서 널널하게 놀고 있는 이 민족들을 지금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조금 전에 지도를 봤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쪽에 땅의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요르단 쪽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거주하고 싶었어요. 움직이기 싫습니다. 이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내 동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게 되기 위해서 싸울 텐데 너희들이 그곳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전쟁 앞에 너희들이 가장 앞장을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땅을 얻었기 때문에 전쟁할 필요가 없어. 이제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아. 귀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만약 이런 생각을 갖고 내 동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뒷짐을 지고 있다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족속들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셀 지파는 뭘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싸움은 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자신의 평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속 안정되게 살고 싶었습니다. 자, 아셀 지파 이 모습을 통해서 저들에게 물질적인 행복이,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큰 축복이 결국은 저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오히려 만들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셀 지파가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 왕 사내님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셀 지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자, 이렇게 어두웠던 민족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언론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으로부터 지난주에 한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 카톡 가운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분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도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큰 복을 받고 있는지 기억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책임이다. 부자들이 세금을 내서 너희들을 채워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 부자들한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대모만 하고 더 많이 달라고 싸우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가장 아픈 단어를 써서 이 잡놈들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그 문자를 거기다 썼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대부분이 그런 답글을 달지 않는데요. 존경하는 목사님, 목사들이 퍼나를 글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잡놈이란 말, 이 시뻘건 잡놈들아, 이 단어를 목사가 퍼나릴 내용입니까?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 부자가 됨의 축복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난하고 연약한 고아와 과부를 두셨습니까? 부자가 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이고, 이 선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글을 목사님이 퍼나르십니까? 뒤에다 한마디 더 쓰려다가 차마 그것을 못 썼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 말은 제가 못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야셀 지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왕에게 모든 것을 진상할 정도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어렵고 힘들 때 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생명을 내건 전쟁터에 나가서 그 땅과 자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 일이 아니야. 그 저들은 해변가에 나가서 비치에 나가서 수영복을 입고 놀고 자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이 어디가 있습니까? 연약한 교회와 그 연약한 한 영혼을 붙들고 머무르치는 그 목사님들이 계실 때 그분들의 책임이야. 너희들이 무능하고 너희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따위 목회를 하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평생 동안 그 목사님은 한 영혼을 붙들고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그 영혼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힘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셀 지파처럼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 아셀 지파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누엘 딸 안나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반누엘은 그의 딸을 낳고 그의 딸의 이름을 안나라고 지었습니다. 다 이 모든 사람 다 누구라는 거예요? 반누엘도 안나도 아셀 지파 후예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지금 물질적인 번영 때문에 타락한 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 속에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를 그들 가운데 두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린 그 어두운 시대에, 더 이상 주님의 은혜가 없는 그 어두운 시대에, 아셀 지파 같은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그때도 남은 자를 그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누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이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 말이 반누엘입니다. 분이엘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이 말입니다. 안나의 할아버지예요. 안나의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그 어둠에 처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그 말씀이 사라지는 가장 어두운 그 시대에 안나의 할아버지는 남은 자로서 아셀 지파 같은 그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민족의 여호와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제사장의 축복을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의 얼굴이 이곳에 비치고 여호와께서 이 얼굴을 향하시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의 할아버지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이 민족 가운데 비친다면 지금 40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얼굴을 이 민족 가운데 비춰주시면 우리 민족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이 희망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야곱이 여호와의 얼굴을 뵙고 그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반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반누엘은 드디어 한 딸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을 안나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나는 이 아버지 반누엘이 안나라고 이름을 지을 때 이스라엘의 구속자였던 사무엘의 그 어머니 한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한나입니다. 은혜란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호와의 얼굴이 이 민족에 비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이 민족의 여호와의 이로와 여호와의 소망, 여호와의 은혜와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 딸의 이름을 안나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지금 찾고 남은 자를 두시고 그 남은 자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서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볼품이 없이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사람, 신앙의 고백을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바로 안나의 할아버지처럼 말입니다. 마치 창세기 4장 25절에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셋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에노스란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에노스란 이름은 죽는다 이 뜻 아닙니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는 죽는 자이다. 이런 이름이에요. 세상에 내 자식을 낳아놓고 어떻게 어떤 부모가 죽는다는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셋은 이 에노스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 한 고백이
이 한 믿음의 선언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속자라 이어가는 그 은혜의 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의 남은 자를 두셔서 그 남은 자로 하여금 그들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그 입술에 선포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나는 결혼하고 7년째 되는 해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84년 동안 과부로 살아가는 그 아픈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과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 사람 아닙니까? 스스로가 생존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누군가가 챙겨주지 않으면 그 생계가 유지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과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시고 남은 자의 그 입술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고 성전에서 그 얼굴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늘과 안노와 같은 남은 자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패역한 시대, 그 어두운 시대, 그 소망이 없는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의 교회, 남은 자의 성도를 보존해 가십니다. 우리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똑똑함에 있고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스승이었던 고 박윤서 목사님에 대한 수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경건과 학문에 겸비했던 스승님이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을 주석하셨던 분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이 그 어르신입니다. 학교 뒷동산에서 매일 2시간씩 무릎을 꿇고 그 산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셨던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그 연료하실 때도 책을 손에 떼지 않고 공부하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젊은 제자들이 공부하고 돌아오면 그 교술실에 들어가서 학문을 토론하면서 배웠던 어르신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집에서 권투를 굉장히 복싱을 좋아하셨어요. TV를 보고 있는데 성도가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복싱 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사모님 재빨리 그 중계를 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화를 내면서 그러지 말아라. 지금 나는 복싱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 성도가 오니까 나는 이렇게 이 TV를 보지 않는 것처럼 속이지 말아라. 그 정도 그러신 분입니다. 기도하시다가 버스 종점에 내리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성자처럼 봅니다만 저는 성자가 아니고 이 땅에 가장 무서운 죄인 가운데 죄인 가운데 괴수인 접니다. 여러분들 이틀만 저랑 같이 살아보십시오. 이틀만 저랑 같이 살아보면 이 땅에서 정말로 더럽고 추하고 무서운 죄인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런 놈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지, 하나님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은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그나마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내 은혜나 내 실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좀 더 많은 선교를 하고 좀 더 연약한 지체들 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선과 우리 잘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보 같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안나의 할아버지처럼 여호와의 얼굴이 빛이 이 민족에 비치면 이 민족에 희망이 있다. 야곱을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된다.
그리고 안나의 아버지 이 바누엘은 그 딸을 낳아놓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돼.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선포 속에 이스라엘의 이로자가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남은 자로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게 주셨던 감동대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 바로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 집안에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이루자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 과부를 이루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이루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늘부터 부어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심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다시 한번 남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패역한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안나의 할아버지를 두셨고 안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두셨고 그리고 안나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녀가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남은 자 교회와 남은 자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어두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셀 지파 그 어두운 시대에 아들을 낳고 바누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바두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에 따라 이름을 안나라고 지었던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들도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